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의 자리를 펼치고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양림동을 지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형다방도 봤고요. 또 호신동산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있는 시비, 우리 김현승 시인의 시비도 보았습니다. 가을에 참 잘 어울린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칠면에다가 그 시를 실어 보았죠.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창조의 계절 이 가을을 그저 보내기 싫어서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았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을의 한복판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의미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이 익어가듯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도 익어가고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여물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 대해서 가을은 돌아감의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나뭇잎들은 떨어져서 제자리인 흙으로 돌아가고, 제비들도 따뜻한 곳을 찾아서 먼 길로 돌아가고, 철새도 작은 곤충도, 그리고 큰 몸집을 가진 곰 같은 동물들도 한 겨울을 날 채비를 하고 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계절이 가을이죠. 인간은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조금은 분주한 일상에서부터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곁으로, 세상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감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것도 이 계절이 주신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아니지만 독서의 계절뿐만 아니라 기도의 계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조금은 더 숙연하게 만들죠. 그냥 맨 땅을 밟는 것보다 떨어진 낙엽이를 밟을 때에 우리 마음은 땅에 좀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들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분주하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 같고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자연을 통한 음성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계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계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너그럽게 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로 당당하게 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과 힘을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 있으면 기도에는 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고 불러주시죠.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있고요. 기도 드릴 때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주신다 하였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과 그 영혼에 대한 갈증들을 해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아픈 마음 위로하는 능력이죠. 슬픈 마음에 눈물을 닦아주는 능력이죠. 외로울 때 안아주시는 능력이죠. 갈 길 살 길 알지 못할 때 바른 판단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무뎌진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들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한 복판에 세워지는 일이니 기도하는 이는 하늘의 기운을 얻어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혹여 기도가 없는 이들의 가슴은 메말라 평생 남의 장단에 춤추다가 이쪽 기웃 저쪽 기웃하며 살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를 그저 보내기 싫기에 조금 추워지면 사람의 몸이 움츠러들면서 마음도 움츠러들기 쉽기에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따뜻함과 넉넉한 기운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른 잎 떨어진 호젓한 가을은 우리를 시인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게 하는 신앙인으로 만들게 합니다. 봄 꽃보다도 여름의 초록보다도 겨울의 눈꽃 향연보다도 가을은 그 계절의 변화에 담긴 숙연함 때문에 인생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물이요 복이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분주한 일상에서 떠나 또 모처럼 마련된 주님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로 모아보는 것이 어떠할런지요.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인생의 깊이와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도 가운데서 다시 내 안에 꿈틀꿈틀 회복되어지고 분주함에 밀려버린 맑은 영혼이 뿌연해진 미세먼지 걷어낸 맑은 하늘처럼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지쳐버린 삶과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 잃어버린 삶의 소소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넉넉해질 수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삶의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에 냉랭해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가는 일, 기도입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길 주시고 손길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리스도의 사랑 회복하고 분주함에 밀려버린 맑은 영혼 되찾고 지쳐버린 삶과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 잃어버린 삶의 기쁨과 소중함 감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래전에 책을 읽다가 마음에 남아 기억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짧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는 것이다. 였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 점점 넓어진다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과 결이 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은밀하다 하는 것은 헬라어를 보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끼는 보석을 넣어둔 보석함, 이런 걸 타메이온이라고 해요. 만약에 보석이 많다면 함으로 부족하면 보석들을 이렇게 놔둔 작은 방,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시적인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에 가면 기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은밀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중한 자리를 타메이온, 은밀한 곳, 또 은밀한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로 표현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데요. 그러니까 밖에 뚫레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찾아지는 데가 아니라 그 은밀한 곳은 바로 내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이 거하시는 나의 삶의 깊은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기도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회당이나 큰 거리는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 말씀했고요. 각자 자신의 보물을 넣어주는 은밀한 곳과 같은 그분과 나만이 아는 장소와 같은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중기도나 중보기도나 함께하는 그 기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소중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 은밀한 공간, 소중한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그 귀한 사람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차 한잔하기 위해서 커피숍을 가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과 좀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식당에 가서나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찾죠.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여기 혹시 조용한 자리가 없나요? 그곳이에요. 바로 조용한 자리.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사람이 말하는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에서 너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열려있는 문 닫고 사람의 간섭과 산만함으로 방해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기도드리며 그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 그 기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들려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죠. 내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온갖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미리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떨림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슬픔과 가슴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 나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그 나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럴 때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 없는 그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게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는 나의 그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과의 교제는 어쩌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소음에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채우고 세상과 소통되어지는 문을 잠깐 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열어주신 그 문에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 부금과 함께 눈길과 손길 속에 맞잡고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래된 기도, 이 문제,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그렇게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 놓기만 해도, 솔 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 아이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오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래요. 기도는 입과 말에 달려있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래요. 그래서 솔직해야 되고, 그래서 진솔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도래요. 누군가 들으라 하는 것 아니고요, 누군가 보라 하는 것 아니고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그렇게 크게 부르지 않아도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고스란히 드리고 그분의 말씀 듣고 위로 손길 눈길 경험하고 말씀으로 세기를 찾아가는 것이 기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셔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할 수 없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을 드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기도라 말씀하고 있어요. 농사를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주일 예배 가기 전에 논에 나가서 무너진 흙담 다시 쌓고 풀 좀 메고 흙물 풀물 들은 손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그저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진솔함, 그 솔직함이 기도래요. 사는 것이 벅차 힘겹게 지내는 50대 가장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제 마음속에 있는 꿈조차 가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늦은 밤 지친 몸 이끌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드려요. 하나님,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오징어 떼처럼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속절없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인공의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생명과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기도예요. 주님, 가엾은 저 아이에게 좀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힘들어하는 저 아이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힘과 더 큰 사랑을 제게 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아이를 보면서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제 믿음을 주님 아시니까 맑고 굳세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새 힘 얻으며 살아가는 저의 아들, 저의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부쩍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바람 부는 날을 기다려 둥지를 만드는 새처럼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희망의 촛불을 켜는 아이로 든든하게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믿음을 위해서 드리는 삶의 기도죠.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나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십자가를 저만치 밀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한 인간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제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무엇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어떤 일로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내 힘으로 버텨내려고 하지만 유한한 저희들의 삶과 능력이 힘겨울 수밖에 없는 저희의 모습도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밀한 곳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다시금 가슴을 펴고 굳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 참 좋았는데요. 이걸 정말 좋아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고진하 목사님. 그분이 시를 지었어요. 그 시의 제목이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의 화답시예요. 오래된 기도에 대한 화답시. 고진하. 이 휴양한 세상의 유혹에 한눈 팔지 않고 한 목표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허망한 욕심과 집착을 매일 조금씩 덜어내기만 해도, 나를 휘둘리게 하는 바깥 일에 거리를 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폭풍을 잠재우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을 우러르며 자라는 나무들의 침묵과 고요를 내 존재의 안뜰에 들여 가꾸기만 해도, 삶의 주인이 내 심장보다 더 가까이 살아계심을 알아채기만 해도, 행복이 물질의 획득이나 축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분에게 있음을 깨닫기만 해도, 영혼의 성장은 서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느긋한 마음으로 정진하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내가 우주의 꽃이라는 것을 자각하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와 고진하 목사님의 오래된 기도에 대한 화답시에 대한 또 하나의 화답시를 제가 지었습니다. 제목은 오래된 기도와 화답시에 대한 화답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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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보석과 같은 곳, 소중한 곳,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허락하고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속속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이제 내어 맡기고 싶습니다. 버티며 살아갔던 그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껴안아 주시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굳어진 내 자신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하나 심겨지게 하시고 촛불처럼 떨리는 흔들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려운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쁨과 은총으로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